요즘에 꽃샘추위가 있지만 그래도 봄의 기운이 완연합니다. 남쪽 지방에서는 벌써 봄꽃이 피어가지고 봄꽃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어김없이 봄이 옵니다. 그런데 이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변하는 것은 단지 자연 법칙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계절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셨을까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따라 지구를 운행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연 법칙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계절이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극을 보면 신하들이 왕의 보좌 앞에 나아가 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 앞에 앉는다는 것은 그의 말을 듣겠다는 것이고 그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는 백향목궁에서 사는데 장막에 거하신 하나님의 언약궤에 마음이 쓰여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하나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고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특한 생각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거절당하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아야 합니다.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앉아야 합니다. 내일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 먼저 학생들을 주목시킵니다. 주목하면서. 그러면 학생들이 필기하다가도 볼펜을 다 내려놓고 선생님을 바라봅니다. 그와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즘에 집에서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서로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다 휴대폰을 들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식탁에 둘러앉아 자녀들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고 싶어도 자녀들 눈이 다 손바닥에 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식사 시간만이라도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게 합니다. 대화를 할 때 서로 눈을 마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으셨습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하루 중에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집에 가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저녁에도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참 사람이시기에 일을 열심히 하면 피로를 느끼십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동등하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앉으셨습니다.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앉으셔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앉으신 그 시간은 한편으로 예수님의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괴로워하신 적도 있습니다. 가장 괴로워하신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많이 괴로우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최종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탄은 얼마나 교활한지 가장 거룩한 모임에서도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유다에게 들어가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하와와 아담을 유혹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서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땅을 팔아 헌금함으로 칭찬을 받은 바나바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면서도 일부는 숨기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 마음에 비교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장 거룩한 교회에서도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기도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을 쉬듯이 우리가 숨 쉬는 걸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것처럼 항상 기도를 숨 쉬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힘들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기도해야 했습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 속고 서운한 감정이 들도록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을 가지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무엇이 유익한지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만 금하셨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임으로 먹게 하셨습니다. 먹는 것은 맛보고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열매로 충분히 맛보고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쓰일 때 그 사람이 왜 그럴까 묵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얻는 좋은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좋은 일이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때로 섭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섭섭한 점이 아니라 배우자로 인한 유익한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비교의식을 자극해서 우리의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게 합니다. 친구를 비교해가지고 친구는 저렇게 잘 사는데 친구를 만나고 오면 마음에 폭풍이 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비교의식으로 인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집중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요한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비교의식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왜 나만이라고 하지 말고 나도라고 해야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지 말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할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사실 너무 감사하고 황송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것을 말리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하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콩 한쪽만한 마음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셔서 태산만한 선물과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더 많이, 더 길게 엎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큰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큰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무도 큰 일이었습니다.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큰 강이 작은 샘물에서 시작을 하듯이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에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들이 수명을 다해서 이 땅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을 기근을 피해 애굽 고센 땅으로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바로에게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이동할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12지파에게 분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은 지속적입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무효화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시간이 오래 지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되어서 민족을 이루었고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를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너무도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주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이 많지만 일본에도 신이 많고 인도에도 신이 많습니다. 하지만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셨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고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홍해를 따라 들어온 바로와 애국 군대를 수상시키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해가 멈추게 하셔서 가나안 민족들을 격파하셨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많이 당한 만큼 하나님을 그만큼 더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다윗 개인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존재감 없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왕의 창끝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도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 경계에서 다윗은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광야 생활을 겪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리한 나발의 말로 인해서 다윗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발의 가족들을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마중 나와서 다윗을 지혜로운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 흘리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과정을 통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또한 시글락에 있을 때도 다윗과 그 군대들은 블레셋 군대에 참여하기 위해서 갔다 오는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그 시글락을 침략해가지고 불태우고 그들의 가족을 다 잡아갔습니다. 다윗의 무리들이 너무 괴로운 나머지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위기일발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쫓아가서 무찌르고 가족들을 무사하게 다 구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삶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것은 야곱이 유다를 축복한 기도입니다. 이 규라는 것은 임금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기도대로 하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대로 유다 지파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들의 자손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고 다른 신을 섬기다가 부름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0년 전에는 이 땅 가운데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언더우드와 아펜젤을 보내셔서 복음이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성공한 인생을 하더라도 도루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 순간순간마다 만남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온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찬양 주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기쁨으로 찬양.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어린아이와 새끼손가락을 걸면서 약속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하나님 언약 주셨으면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그의 집과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시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언약이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25절과 2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시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라는 태도로 한다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싹 사라집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해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주면 선물을 받을 때 고마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선물을 줘도 시큰둥하고 이것을 왜 가져왔나 라는 표정을 지으면 선물을 괜히 준비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사모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언약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데도 자기 집을 영원히 세워달라고 간구하고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언약을 들을 때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27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세우신다는 언약을 듣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샘솟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을 때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화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잡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고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따라 먼 훗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언약은 메시아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성육신하셨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도 그 언약이 과연 이루어질까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웃으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가 90세니 어찌 출산할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분명히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아기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장막 뒤에서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합니다.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긴 상태이기에 아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늙은 아브라함의 몸과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들이 이삭으로 인해 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비웃은 것입니다. 설마. 한마디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만듭니다. 문구가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문구. 네. 문구가 없나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만듭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만듭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부활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묘안을 생각합니다.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자고 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하갈에 들어가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갈이 임신하자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주인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사라가 하도 괘씸해가지고 임신한 하갈을 내쫓습니다. 하갈이 쫓겨나서 광야에 있을 때 샘 곁에 앉아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의 뜻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고 부엘라 헤로이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자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이 무심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즉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약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에 낳았으면 그들이 낳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낳은 거야. 근데 그들이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 낳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언약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언약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언약이 무엇이나 찾아야 합니다. 그런 언약을 발견하였으면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미래가 불안할 때 그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걱정과 의심이 생기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성경에 보석 같은 하나님의 언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붙들어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더라. 오늘 본문에 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 사람은 사실 몇 명 안 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메시아 예언에서 예수님 메시아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성취가 된 것처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언약도 위대한 언약입니다. 이러한 언약들이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왕을 섬기는 왕으로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